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힘입니까? 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영어 학원 광고의 문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문구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영어는 힘입니까? 짐입니까? 저는 이 문구를 봤을 때 참 중요한 질문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어를 힘이라고 생각하느냐, 짐으로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영어를 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힘들지만 더욱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발전하고 성장하고 결국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반면에 영어를 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영어 시간이 지루하기만 합니다. 하기 싫고 어떻게든 안 하려고 꾀를 부리게 되죠. 안 하면 좋을 것 같고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에는 발전이 없고 재미도 없고 편할 것 같지만 능력이 없으니 오히려 불편해지는 것이죠. 또한 나중에 그때 좀 열심히 할 걸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힘이냐 짐이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분명 우리의 신앙, 믿음은 힘이라고 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합니다. 이 권능은 파워의 힘입니다. 예배가 힘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성령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사모합니다. 예배 시간이 짧기만 해요. 그리고 다음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요. 빨리 예배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반대로 예배를 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배 시간이 빨리 끝나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졸립습니다. 시계를 보면서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끝나면 급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주일이 돌아오면 벌써 주일이 돌아왔네.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거야? 여러분에게 예배는 힘이십니까? 짐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직분은 힘입니까? 짐입니까? 여러분에게 사명은 힘입니까? 짐입니까? 여러분에게 섬김은 힘입니까? 짐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해보아야 합니다. 예배가 힘이고 직분이 힘이고 섬김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배에 집중하고 직분에 충실하고 기쁨으로 섬깁니다. 이런 성도에게는 예배의 복이 있고 직분의 복을 받아요. 섬김의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이 부담이나 짐으로 여겨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믿음의 부담을 힘으로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 앞에를 보면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설교를 했어요.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참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외치죠. 이 사람들은 그 찔림과 부담과 짐을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바꾸어냈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새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오래전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높이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당신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설교를 듣던 사람들은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았어요. 설교를 듣고는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묻게 됩니다. 큰일이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큰일이다, 큰일이다. 이것은 단순한 그러한 물음이 아니라 간절하고 애절한 물음, 답을 좀 알려달라는 물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으셨습니까? 설교학 전공자들이 모여서 이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설교학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합당한가? 그래서 현대 설교학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평가를 한다면 몇 점을 줄 수 있겠는가 하고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서론이 없어요. 본론도 없어요. 결론도 없습니다.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앞뒤 문맥이 맞지도 않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요약을 했던 것은 제가 나름대로 요약을 한 것이지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를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학 전문가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F, 낙제점이라는 거예요. 설교학의 관점에서는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그 엉망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놀랍게 변화를 일으켰어요. 그렇게 콧대가 높았던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들에게 물어봅니다. 제발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놀라운 일이죠. 설교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무려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설교는 설교자의 능력이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유능하고 멋진 설교가 아니었지만 그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설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설교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 좋은 설교, 부담이 없는 설교, 듣기 편한 설교를 또 준비하기도 하고 듣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성도들은 자신의 마음에 들거나 귀에 즐거우면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는 재미있는 설교는 될 수 있지만 영혼을 바꾸는 설교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성도의 자세를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그들이 이 말을 듣고의 자세가 은혜 받는 자세입니다. 이 말을 듣고 37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라고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교만했고 독선적이었어요.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나도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것 참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모였던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경청했어요. 들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알아도 또 들으십시오.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듣지 아니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께서는 7교회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꼭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몇 번을 했을까요? 제가 세보니까 7번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똑같은 말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세는 마음의 찔려의 자세입니다.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주신 말씀에 보면 투박했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사람들은 마음에 큰 찔림이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마음이 찔렸다는 것을 직역하면 심장이 간통당했다, 큰 자극을 받았다. 어떤 가수가 그런 노래를 불렀잖아요. 총 맞은 것처럼, 그런 가사가 있어요. 가슴에 총 맞은 것처럼. 이것이 바로 마음의 찔림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베드로 사도가 참 부러웠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엄청났죠.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제자들 앞에서 떨며 회개했고 믿었습니다. 설교를 한다면 이런 설교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도 이런 설교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다.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다. 큰 다짐이 있고 큰 결단이 있어야 마음에 찔림이 있는 설교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신 말씀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얻었어요. 37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또 다른 마음이 찔리는 설교가 있었어요. 바로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똑같은 마음에 찔리는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내용도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했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설교, 마음에 찔리는 설교를 들었을 때 어떤 이들은 이를 갈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도 스데반처럼 돌에 맞는 일이 있어도 바른 설교를 하겠느냐? 여러분 참 어렵더라고요. 성도들이 목사님 왜 그렇게 설교하세요? 이렇게까지 막 할 정도로. 그래도 바른 설교를 할 수 있겠느냐? 네, 돌을 맞아도 악담을 들어도 바른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 데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원칙이냐면 첫 번째, 설교에 어떤 의도를 갖지 않는다. 누구를 책망하거나 질책하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면 안 된다. 저는 이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에 충실하자. 어떤 설교들을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말을 들어보면 성경 본문을 읽어놓고 다른 이야기들을 하다가 딱 끝내요. 정말 답답하죠. 그래서 성경 본문에 충실하자. 그리고 세 번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성도가 있을 수 있고 은혜 받지 못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성도는 우리가 어찌할꼬 외치는 성도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성도는 목사님 왜 그렇게 설교하세요 하고 이를 갈고 돌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찌르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찌르시는 것이 오히려 큰 복이요, 은혜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찔림이 있다면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내가 아직 좋은 징조구나 라는 것을 믿고 찔림이 있을 때에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마음에 찔림이 없어요. 그들은 정욕과 탐심, 미움과 시기, 질투, 거기에는 감각이 뛰어나요. 바로바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들은 마음을
열지 못해요. 마음에 찔림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영적 감각이 무뎌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주신 말씀에 보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아요. 애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는 것. 아무런 반응, 무감각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너희들이 그러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역사를 더욱더 믿고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을 때에 우리가 어찌할꼬 외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그 찔림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찔림이 있을 때에 그냥 넘겨버리면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진 않아요. 우리도 어찌할꼬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열린 마음으로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말을 들은 베드로는 마음에 찔려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그 고통을 벗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죠.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38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찌르실 때에는 회개하면서 삽니다. 또 회개하면 문제가 해결받고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셨을 때에 반드시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냥 넘기면, 그냥 가책으로 끝나면 죄는 반복되고 더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림이 왔을 때에 이를 갈거나 돌을 들지 마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가장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냐면 회개하라 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외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알려주었습니다. 38절 후반절에 보니까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숨어서 예수 믿지 말고 그 믿음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회개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뜻이에요. 마음의 찔림에서 해방이 되면은요, 그때부터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회개했을 때 어떤 축복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가장 먼저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말씀합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이제는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함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아멘. 당시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패역한 시대였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였고 악한 세대였습니다. 그런 세대 가운데, 그러한 세상 가운데, 그러한 풍조 가운데 살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악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안에서도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을 주셨다면 그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혹 찔림이 있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힘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혹 부담으로, 짐으로 생각했다면 이제 그러한 것들을 벗어내시고 여러분 권능 힘으로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 힘과 능력이 임하는 놀라운 성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연약한 자를 도우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소망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항상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전에 모여 신앙을 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힘과 능력, 권능이라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하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귀한 가정과 자녀들 위해 허락하신 일터와 사업들과 가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